안녕하세요. 희소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 코칭. 어느덧 10월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수요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9월에 What do you want? 하고 꾸준히 한 달간 물었다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제가 이제 자매품처럼 연결되는 맥락에서 읽어봅시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연금술사.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 소설 연금술사를 읽은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금술사 일주일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증글들을 보면서 각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게 2008년이네요. 근데 지금 책에 보니까 2008년 11월 20일 이렇게 적어두고 제 이름 적어두고 책에 자기 자신과 일치되도록 산다는 것 어렵지만 원하는 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벌써 그때로부터 16년이 흘렀고 2008년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코치라는 직업을 하면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연금술사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소소한 이벤트 1번을 진행하면서 좀 마음이 몽글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지금 이틀 동안 월화 동안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젊음의 초입에서 이제 느꼈던 자아의 신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스토리를 풀어주셨는데요. 읽으면서 '이전에 내가 그랬지.' 하면서 추억에 젖으시는 분들도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들도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 나는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이 내 청춘일까?' 등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연금술사 일주일 동안 읽었던 부분을 같이 훑으면서 각자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나눠 볼까요?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지금 특집 책들이 여러 개 나와 있긴 한데요. 저는 그중에 이제 표지 부분을 좀 같이 읽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책 겉에 표지 안에 파울로 코엘료에 대한 뭐 1947년 어디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부분에 맨 아랫줄에 "연금술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색깔 다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같이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연금술이란 무엇일까? 단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작업을 가리키는 걸까? 이 작품은 아니라고 한다. 진정한 연금술은 만물과 통하는 우주의 언어를 꿰뚫어 궁극의 하나에 이르는 길이며 마침내 각자의 참된 운명, 자아의 신화를 사는 것이다. 마음은 늘 우리에게 말한다. 자아의 신화를 살라고. 평범한 양치기 산티아고는 마음의 속삭임에 귀를 열고 자신의 보물을 찾으러 길을 떠난다. 보물을 찾기까지 그의 험난한 여정은 고로에서 진행되는 실제 연금술의 과정과 닮아 있어 신비와 감동을 더한다. 그렇게 그는 지난한 여정을 통해 만물과 대화하는 하나의 언어를 이해하며 마침내 영혼의 연금술사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꿈을 찾아가는 매 순간이 만물의 언어와 만나는 순금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 점에서 산티아고가 도달한 연금술의 환희는
꿈을 잊지 않으려는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보편적인 말이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꿈, 꿈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질문으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네, 결국 연금술사라는 책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이시나 각자의 꿈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은 1부, 2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진도표에 드린 것처럼 이번 1주차에는 일부 내용까지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음, 프롤로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누가복음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프롤로그에 오스카 와일드 그 나르키소스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부분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서 앞부분입니다. 예수 일행이 여행 중 어떤 마을에 들렀을 때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 드느라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걸 보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 몫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선택해야 하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 마르타처럼, 왜, 저에게만 이럽니까? 아, 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한번, 이 예수가 마르타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프롤로그 서 부분은,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인상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나르키소스의 어떤 전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호수에게 요정들이 어, 그대가 정말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봤겠네요. 라고 했더니 호수가 대뜸 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그래서 요정들은 당황했죠. 아니, 호수야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나르키소스를 가장 가까이서 본 존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호수가 이야기하죠. 아,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 위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제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이젠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순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어떤 이 호수의 힘에 감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오스카 와일드 이 글의 어떤 점을 느끼셨었나요? 언젠가 파울로 코엘료를 만난다면 이런 걸 물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누가복음, 프롤로그 이런 걸 어떤 점에서 인용하셨는지. 네, 드디어 이제 1부, 파트 1, 1부 시작합니다. 네, 1부 내용은 이미 읽으셨지만 양치기,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이 나타나죠. 말 그대로 산티아고는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산티아고가 어떤 인생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장면들을 만나며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군데군데 읽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내용을 리마인드 시켜 드리면서 또 제가 보았던 관점을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티아고는 양치기예요. 그래서 양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양치기로서 산티아고가 양들을 바라보니까 그 양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일과에 익숙해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지만 문득 가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신비로운 힘이 우리들을 대지를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물과 먹이를 주는 걸까?' 하면서 '그래 양들은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일과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지.' 왜냐면 이게 산티아고가 이렇게 벌떡 눈을 뜨니까 양들도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입장에서 '아이고 저 친구들 내 일과를 다 꿰뚫고 있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인상적이었어요. 20 쪽의 아래서 5째 줄이네요.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 자신이 양들의 일과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니까. 익숙해짐. 음 이번 주 일부를 읽는 내내 이 익숙해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어떤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산티아고는 굉장히 자신에게 무엇보다 익숙한 양치기의 삶으로부터 이제 이집트로 떠나면서 새로운 삶을 가잖아요. 게다가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양들을 팔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삶은 지금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 무엇에 익숙해진 바람에 내가 내 삶이 보내고 있는 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양들과 산티아고의 관계에 있어서 산티아고가 26 쪽에 이런 말을 해요. 26 쪽에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음, 이 부분을 보면서는 질문으로 하면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나의 본능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산티아고가 어쨌든 멜키세덱 살렘의 왕을 만나면서 이제 변화하죠. 근데 사실 그전에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음 뭐 소녀를 만난 이야기도 인상적이지만 뭐 소녀를 만나고 "사실 내가 꿈꿨던 건 여행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산티아고가 그것에 있어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던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27쪽입니다. 이렇게 27쪽 위에서 셋째 줄. 네. 산티아고에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었다. 바로 여행이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빛과 의미를 주었다. 네, 산티아고는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이제 이곳저곳에서 다니면서 삶을 경험하는 여행이란 걸 깨달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27쪽 중반부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제가 어딘가 파울로 코엘료 인터뷰에서 보기를 본인이 그랬었다라고 적혀 있었던 인터뷰 글을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어 드릴게요.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다.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랬다. 그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다. 그것은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들은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남아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 양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3개가 들어 있었다. 언젠가 들에서 주운 거란다. 네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이었지.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돌아다녀. 우리의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네, 여러분들 이 27쪽부터 29쪽까지 아버지와 산티아고의 이야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점에 마음이 머물렀나요? 먼저 나의 존재의 의미, 산티아고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여행이라고 보았는데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서 느껴지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빛과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소년 산티아고의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 많은 현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아,
사실 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하는구나. 참 이따가 끝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사람들의 눈에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얘기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이제 이렇게 산티아고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가슴에 품어온 그 큰 꿈을 매일 실현을 하는 것을 시작하죠. 양들을 사고 자신의 길을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산티아고에게 전에 꾸었던 꿈을 또 꾸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산티아고는 그 꿈이 너무 궁금해서 한 노파를 찾아가죠. 노파는 보이는 모습은 집시 같았는데 마음이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그 노파가 했던 말들에 있어서 산티아고는 이제 좀 끄덕이게 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풀이해 주는 여정에 있어서 그 노파가 산티아고에게 얘기하죠. 해몽의 대가로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파랑 산티아고의 뭐 젊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바로 37쪽입니다. 네, 37쪽에 37쪽에 보면요. 위에서 아래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극히 단순한 것이 실은 가장 비범한 것이야. 노파는 산티아고의 꿈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언어로 된 꿈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 꿈을 풀이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산티아고에게 노파는 얘기하죠. 자네는 정말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게 돼. 이게 산티아고가 계속 꿨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티아고는 반신반의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와서 이것저것 하면서 마음이 이제 복잡할 때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죠.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노인이 옆에 앉아가지고 산티아고에게 중얼중얼 말을 걸잖아요. 뭐, 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고, 결국은 대화를 시작했는데, 산티아고가 그 영감님 노인에게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했더니, 살렘에서 왔다라고 하고, 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하니까 이보게 나는 살렘의 왕이라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멜키세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양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니까 산티아고에게 도움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길에 가더라도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결국 이제 산티아고는 노인의 말 따라 떠날 준비를 하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저는 이 46 쪽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46쪽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왕께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너무도 놀라 당황하고 들뜬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유가 많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세." 산티아고는 자아의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때 이것에 대해서 멜키세덱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 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다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네, 이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소소한 이벤트에 나갔었죠.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와 관련된 무엇을 알아차리셨었나요?
그러면서 이 책과 관련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48 쪽의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결국 자아의 신화를 응원하는 멜키세덱인 거죠. 근데 멜키세덱하고 양치기가 누군가를 두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팝콘 장수였어요. 팝콘 장수는 이제 뭔가 양치기로서 이렇게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었는데 적절히 현실과 타협해서 자기 집 지붕 아래 잠들 수 있고 어떤 딸들을 양치기보다는 팝콘 장수와 결혼시키려 하기 때문에 본인도 팝콘 장수가 되려고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인은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아의 신화보다는 남들이 팝콘 장수와 양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린 거지. 자아의 신화를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어 남들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니까요. 이것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 드리고 싶은 부분은 50 쪽이었어요. 채굴꾼 이야기 기억나시죠? 읽어 드릴게요. 지난주에는 어떤 보석 채굴꾼에게 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 채굴꾼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 5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999 개의 돌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돌 하나만, 단지 돌 하나만 더 깨트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자의 시나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이때 노인 멜키세덱은 그의 삶에 개입하기로 했다. 노인은 한 개의 돌멩이로 변해서 자기가 변해서 채굴꾼의 발 앞으로 굴러갔대요. 마침 그 채굴꾼은 5 년이나 그러니까 5 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람없는 노동에 한껏 화가 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채굴꾼은 그 돌을 집어 멀리 던져 버립니다. 근데 그 딱 던진 돌이 날아가서 다른 돌과 세게 부딪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보이죠. 예전에 우리 코칭 스터디 했을 때 영웅의 여정을 읽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되게 비슷한 맥락이 있죠. 어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될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그 이후에는 결국 산티아고는 떠납니다. 양을 팔고 이집트로 갑니다. 어 이제 이 양을 파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 초심자의 행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요. 어쨌든 산티아고에게 중요한 건 이미 내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과 내가 살고 싶은, 가지고 싶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양치기는 노인을 한 번 더 만나고 노인이 한 말,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라고 했던 말을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오라고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내가 나의 신화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멜키세덱은 이야기합니다. 58 쪽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표지를 따라가야 한다네. 신께서는 우리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 주셨다네. 자네는 신이 적어 준 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음
뭐 기름 두 방울로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 또 했던 말.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67 쪽에 흥미로운 표현이 이런 게 있었어요. "만일 신께서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하면서 믿고 나아간 지점이 있죠. 산티아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 배로 겨우 2 시간 걸리는 곳에 이렇게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음. 그러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둑에게 가진 걸 몽땅 털린 불행한 피해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 네, 결국 그래서 산티아고는 스스로를 76 쪽에서 "나는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야."라고 선언하면서 좀 더 올곧게 자신 존재와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산티아고는 자신의 길을 떠나면서 이제 만난 사람들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일을 즐겁게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과자장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뭐랄까 뚝 떨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전해 주고 있는 표지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삶이 전해 주는 표지, 표지. 시그널, 어떤 메시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만히 있을 때 몸과 마음 어딘가에서 툭 올라오는 생각. '아, 이렇게 할 때다. 그건 그렇게 해야겠다. 이 다음의 길은 이렇게 이어질 거야.' 등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은지 한번 이번 한 주 동안은 '지금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표지는 어떤 걸까?'라는 거에 있어서 한번 이 책을 읽는 동안 깊게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또 연금술사 2부 내용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